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여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인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모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메리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여러분들 메리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 사전 찾아보면 메리는 기쁘다 또는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인카네이션은 이 영어의 고유명과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리 인카네이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좋은 날,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메리 인카네이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 용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다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개 생일 축하해요.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축하하지. 그런데 예수님 보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상으로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밖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 지구에 내려온 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개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개가 비 맞고 비바람 치는 게 너무 안 좋아서 개를 사랑해서 개집을 좀 크게, 아주 화려하게 그냥 너무 좋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개집을 1,000,000원 주고 줬어. 딱 져놓고 너무 잘 졌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나 좋기 때문에 내가 개집이 들어가서 살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집이 들어가서 사는 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세계에 들어오고,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축하해요, 이게 언어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됐으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정도면 힘들어서, 그잖아요. 죽는 게 너무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힘들어서 지나가게,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땅에 그 십자가지로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축하해요, 예수님 탄생 축하해요,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우리 고백해야 하냐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그죠? 예수님께 축한다는 표현은 쓰면 안 되고 그냥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셨다니, 주님 아기 예수로 탄생한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오신 생일 축한다는 용어는 사실은 언어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고,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의 구원자인 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부터 하나하나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나. 자, 여기 보면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결혼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녀가 동침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동침해서 태어난 아기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된다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자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 땅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인 남녀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고 십자가에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것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가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동침으로 태어나면 안 되고 처녀의 몸에서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약혼한 자, 여기 약혼했다고 해요. 약혼한 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해서 남편이 있어. 그래야 안 죽어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한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19절 띄워주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이 의롭다고 하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의인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자기와 동침 안 했는데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괜히 떠들어봤자 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는 자기 아내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도 임신했다는 걸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성경은 간단하게 썼지만 설명을 부연해서 많이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전 선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메시아가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는 메시아가 오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죠? 임마누엘.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럼 구약의 예언대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라고 했을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이 말이에요. 왜?
저들은 구약,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의 이름은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예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창세전 언약 백성을 구원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 믿었어요. 어쨌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자, 이 모든 것,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선지자, 주께서 선지자로, 즉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23절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즉 이사야, 이 말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존재가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왜? 구약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다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수라 하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예언한 걸 신약에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 백성, 즉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성령이 임재해서 믿게 하도록 이렇게 틀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이성적 판단을 바꿔놓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때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전능자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도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이 가입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신명기 2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처녀와 아니면 약혼했는데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마리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마리아죠. 남자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죠? 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 이제 약혼한 남자,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임신한 처녀와 남자를 둘 다 성문을 끌어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성경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약혼한 요셉이 고발해야 됩니다. 나는 나하고 동침 안 했다. 그런데 저 여자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둘이 동침한 건, 둘이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모도 몰라. 그잖아요. 본인만 알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발설하지 않아서 그냥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아기 예수 탄생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진리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조차도 요셉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그 생각을 결단하시도록 도우셨죠. 아니, 성령으로 잉태될 정도면 요셉의 그 마음을 주관 못하겠어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남자하고 동침했는데 임신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라면 요셉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주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생각은 복잡했고 요셉은 너무나 당황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잖아요. 나와 약혼한 자가 지금 나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분노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자신에게 닥친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 그 불행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은 이런 상황인데 분노할 상황, 돌을 쳐 죽일 상황, 그런 그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왜 나하고 약혼한 이 여자가 나하고 동침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게 왜 하필이면 나냐, 그 많은 남자 가운데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로운 마음. 요셉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실수해서 당한 억울함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 때문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절망했습니까? 힘들어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냐고.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하늘의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즉 내 삶의 문제, 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까지 삿대질하면서 불평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의 뜻을 따라갔던 이 요셉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기쁘다고 좋으셨냐면 하지 말고 바로 나도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 예수와 머리와 몸으로 연합됐잖아. 아까 우리 송미경 집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했는데 그거는 편지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우리 몸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다만 땅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땅의 문제 가지고 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신앙까지 휘청거린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의연하게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